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생사 화복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것도 저는 처음인데 지금까지 한 20여 번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팔 재앙을 8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까지인데요. 다 얘기하기 그렇고 첫 번째 화가 5번째 재앙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두 번째 화는 6번째 재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에 막간을 통한 보충 계시가 있었죠. 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세 번의 화가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셋째 화가 곧 닥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접재앙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거는 15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또 막간의 메시지인데 세 번에 걸친 큰 보충 계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로써 이제 14장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7째 나팔이 불자 기대치 않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먼저 1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라 그랬는데 화 같지가 않은 거잖아요. 재앙 같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라란 말은 우리가 다 알죠. 바실레이아라는 헬란 말을 썼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는 통치, 다스림, 특별히 왕으로 행당하는 어떤 왕의 행위들 그런 뜻인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나라라는 단어나 다스림이라는 단어나 똑같이 바실레이아라는 기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끝은 좀 달라지지만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스림은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되는 시간이 곧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중에 하나죠.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스림이 이제 끝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시간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 승리를 노래하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이 이제 하늘의 예배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갈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처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리로다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저 단어를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시간의 순서를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과거가 있었고 과거로 말미암아 현재가 있고 또 현재로 말미암아 미래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 개념을 생각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현재가 먼저 나옵니다. 물론 저 번역을 저렇게 했지만 원어로 보면 지금도 계신 하나님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 영적 교훈을 하나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흔히 미래에 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초점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줌으로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의 실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현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종말론적 현재.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했잖아요. 종말론적인 현재의 핵심은 미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의 사건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 환난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그 현재의 그 상황을 고난의 관점에서만 계속 들여다보지 말고 미래에 바뀌어질 모습에 서서 그 관점으로 현재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죠. 말은 알아듣겠는데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들여다보라. 사실은 그래서 강조점은 현재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날이 올 건데 그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들여다보면 이 세상 나라가 엉망이 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거라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이 미래의 관점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삶을 들여다볼 때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 이게 굉장한 믿음의 은혜, 신앙의 관점.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물론 위로하고 그런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현재를 들여다볼 때 내 소망을 가진 영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병상에 누워있지만 이제 수술도 잘 되고 치료가 진척이 되어서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이제 곧 이루어질 그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선교사님이 다 나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그 미래의 모습을 끄집어다가 현재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석이 된다는 사실. 이제 다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멋있지만 이게 아직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마치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를 제가 설교에서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외 방송국에서 중계를 하는 것처럼 인공위성을 통해서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어떤 사건의 그 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고 지금 나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지금 펼쳐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씨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중계 방송을 들으면서 현재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든든해질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그 신앙은 더 깊어질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점점 회복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 회복의 가장 중심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섬김이 있고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돌보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다 귀한 거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은, 영적 회복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의 교회는 사회 봉사 단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제하고 긍휼의 사역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는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적 회복의 가장 중심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고 선택이며 또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고백이고 결단인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시대 때 거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책이고 방침이니까 거스를 수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여전히 온라인 예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편했거든요. 예배당에 안 가도 되네. 그래도 안 죽네.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괜찮네. 시간도 절약이 되고 옷을 특별히 갈아입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잠옷 입다가 그냥 이렇게 부시시 깨서 그냥 화면을 보면 되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온라인 예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어느 교회를 선택하지도 않고 이 현장 예배에 와서 같이 예배에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그가 전에는 믿음이 있었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영적 회복은 현장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혹 여러분 주변 사이에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즐기고 있다면 그는 결코 신앙의 내면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겉껍데기 뿌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회복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밤모습에 갇혀서 환상 중에 본 그 하늘의 모습 속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옛날에 야곱이 자기 부모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치는 과정에 광야길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놀려 있는 거죠. 놀라서 잠 깨어 일어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 다름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경험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언약궤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중요한 주제의 설교가 있을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언약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요. 크기는 가로가 70, 세로가 120, 높이가 70cm로 제작되었어요. 큰 상자가 아니죠. 사면은 금으로 씌워져 있었고 맨 위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순금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속죄소 중앙을 향하고 있고 상단 양쪽에는 운반용 막대기를 낄 수 있는 고리가 있고, 근데 그 상자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2개의 십계명 돌판. 그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되므로 지성소가 파괴되고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언약궤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도 고고학자들 가운데는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읽어보니까 많아요. 소용이 없어요.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라는 글들이 많지만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학적인 탐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그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랍비가 지금 팔레스타인에는 그 성전상 밑에 있을 거다. 근데 그 성전상이 지금 소유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이니까 가서 파헤낼 수가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언약궤에 걸친 우리 구약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저 언약궤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아닌 거죠. 오늘 짧게 3가지 얘기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훔쳐갔을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막 사람을 죽이니까 그들은 이거 무서운 거다, 다 돌려보내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그 관계를 여러분 다 이해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를 통해서 그곳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강대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당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건물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언약궤. 거기에 십계명의 말씀도 있고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의 항아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내 속에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약궤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사실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반역을 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순종하도록 상징하는 성물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언약궤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 더 보면 세 번째로는 그런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 언약궤 속에 있는 속죄소는 용서의 장소이고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구룹 천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짐승의 피를 보고 심판을 보류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언약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여기 어디 이제 상자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중에 진짜 그 성전산 밑에 있었네 라고 발견할지도 모르지만, 그 나무로 만든 것이 지금까지 있었는지는 그거는 수수께끼죠. 이제는 그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는 여기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궤를 속에 갖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걸어 다니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19절에서 저 언약궤가 보이면서 동시에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함께 있었다 했습니다. 저거는 재앙과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8장에서 보면 한 절 앞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 이방 나라가 분노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땅을 황폐케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땅을 거래하면서 규범을 파괴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것을 참지 못하며 결국 공정과 정의를 어지럽히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드러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분노에 심판으로 대응하신다. 그러니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케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한 절을 읽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특별히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인데 한 절씩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그냥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황과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7째 나팔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나라의 모습을 관점에서 현재의 나를 들여다볼 때 나의 삶이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승리를 이루시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사명을 다한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다스림에 참여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오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언약궤가 여기 있음을 확신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